할렐루야. 말씀의 진리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을 대접하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창조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참 많이들 묻는 질문 중에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가 있는데 어,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짧게만 답변해 드린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었죠. 기계적으로 조작하거나 감금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자유의 차원에서 사랑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는 신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율법과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사탄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주요 전략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이 사랑을 공략하겠죠. 이 세상에 사랑을 다 없애버리려는 시도를 사탄은 계속 할 겁니다. 미움의 공동체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무관심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사탄의 주요 전략입니다. 그러한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잘 먹히냐면 대중가요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대중가요의 대부분이 사랑의 상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의 왜곡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사랑의 본질에서 벗어났는데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현대 문화를 잘 드러내는 대중가요의 더 큰 문제는 사랑의 상실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대체로 쾌락인데 그것을 진정한 사랑인 양 노래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이 사탄이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정한 사랑 없어도 된다. 쾌락을 열심히 추구해라. 어, 그냥 열심히 쾌락을 추구하면 되는데 굳이 그 사랑 타령이냐라고 사탄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공략합니다. 마약과 동성애가 대표적이죠. 동성애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이성이 주는 쾌락을 느끼다가 시시해져서 더 큰 쾌락에 탐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가정이죠. 그렇다면 사탄의 주요 타겟 공동체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기혼자의 60%가 애인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불륜의 성지는 카카오 오픈 채팅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고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불륜도 연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극단적 페미니즘이 드세죠. 최근에 여성들도 동의하지 않는 이 극단적 페미니즘 사상을 지닌 외국인들에게 어떠한 열풍이 일어나고 있냐면 한국의 여성을 본받자라고 하는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4B를 우리가 추구하자라고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건 바로 비연애, 비섹스, 비출산, 비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랑에 관하여 알려면, 이 가정의 학대를 언급하기 전에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알기 위한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즉,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도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가 아닌 일반 계시적 차원인 책을 통하여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사랑의 본질에 관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 세 권의 책,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세 권의 책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여기에는 사랑을 연마해야 하는 기술로 보고 있죠. 그리고 스카펙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 여기에는 사랑은 자아를 확장하려는 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 훅스의 All About Love에서는 이 사랑의 위기를 잘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세 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일반 계시적 차원의 도서입니다. 제가 만약에 책 토론, 독서 토론하는 클럽을 만든다면 사랑에 관한 주제를 선정해서 이 세 권의 책을 깊이 있게 읽을 것입니다. 이 세 권의 책 중에서 저는 이 All About Love에 나온 책의 일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는데도 학대나 무시당한 사실을 또렷이 기억하면서도 부모님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부여잡는다. 학대당한 기억보다는 어쩌다 부모가 잘해준 것, 보살펴 준 것에 더 매달리는 것이다. 여러분, 학대받는 가정에서 자라더라도 얼마나 진실된 사랑을 받기 원하면 이 학대를 일삼는 부모에게 매달리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한 어, 사랑의 위기가 이 All About Love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마치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처럼 사탄의 전략을 파헤치고 있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방편으로 너무나도 잘 사용하면서 성공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미디어입니다. 대놓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뭐 이런 작품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교묘하게 우리를 망치는 비기독교적인 작품, 진정한 사랑을 왜곡하는 작품 역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디어로부터 노출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왜곡된 사랑에 대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랑의 전쟁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 여러분, 이 사랑의 전쟁 프로그램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나요? 그것보다는 예방이 아니라 우리가 의심만 쌓이게 되겠죠. 돌싱글즈, 나는 혼자다 이런 프로그램이 이혼한 사람들의 죄책감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게 만들고 결혼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문화를 형성한다면 그건 사탄의 고도의 전략 중 하나이며 이런 미디어에 계속 우리를 노출시켜서 우리가 그냥 이러한 세상이 너무나 그냥 보편적이다라고 인식하게끔 누구나 다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품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군중 심리가 작용하여서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 죄악에서 벗어날 생각은 못하고 사탄의 올무에 완전히 묶여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이 비기독교적인 미디어에 노출되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보게 되면 거룩의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는 이 혼종 문화도 좀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싶습니다. 요즘은 사랑에 크게 실망하여서 사랑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고 혼자서 생활하기를 더 편안해 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죠. 현실에서 도피하여 혼자 살면서 미디어에 중독돼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하여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공동체를 원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창조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기에 우리 안에는 공동체를 추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스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도파민에 중독돼서 미디어에 중독돼서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완전히 이 세상을 뒤바꿔 버리는 사탄의 전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 혼자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사탄의 전략이 지금 완전히 그 빠져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사랑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도 전도도 결국엔 그리스도의 사랑 증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완전히 왜곡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중문화, 미디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일단 끊어야겠죠. 대중문화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자기 죄의 문제를 합리화하지 말고 벗어나야 합니다.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미디어를 철저하게 끊어야 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죠. 끊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젖어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문화를 세워야 합니다. 점점 자극적인 소재만 찾는 시대에 역행하여 잔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난 진한 감동이 있는 작품을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CGN이 노력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는 지켜야 하는 영역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온전한 사랑으로 형성하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한다면 All About Love에 나온 문장을 하나 소개하겠는데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 폭력을 써도 상관없다는 사회적 분위기. 사랑과 폭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신화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나도 여전히 자녀에게 똑같이 그렇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자녀를 인내로서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고쳐먹으시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은 정말 큰 인내를 요구하죠.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는 확실하게 압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1만 달란트 빚졌지만 탕감받는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녀들을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이기에 우리가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큰 상처로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남습니다. 이러한 폭언과 폭력을 반드시 우리는 근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본질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남을 대접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이 남을 대접하는 사랑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되어 있죠. 이는 구약 전체의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사랑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조건절이 아닙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원어로 보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렇게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 모양으로 남들에게 정성껏, 진정성 있게, 성의껏 대접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사랑을 많이 받아야 사랑을 많이 베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당연하죠. 사랑을 받는 것은 기본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나는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못 받았는데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을 통하여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좋은 선생님이나 동료들을 통하여 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랑이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음.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공급을 받는 것은 기본인데,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또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남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사랑을 공급받으려는 측면으로만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실제로 어떤 사랑이 필요한 현장에 가서 실천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랑을 깨닫고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합니다. 남을 대접하는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원리를 좀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베푸는 사랑의 유익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행복에 관한 책을 한번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이 있는데 그건 바로 베푸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기, 건강에 대한 여러 책이 있죠. 근데 건강의 비결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때 그것이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놀라운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부모됨의 뇌과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아, 제가 이거는 그 PPT로 없네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부모가 되면서, 어, 부모가 되는 과정은 부모가 되면 더 건강해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부모가 되면 더 건강해지지? 더 지치고 힘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골똘히 생각하고 묵상했을 때, 이 책도 그렇고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했을 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YKH는 제 이니셜인데요. 전 이렇게 정리합니다. 부모가 되면서 자녀에게 인내의 사랑을 베푸는 과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건강하게 잘 보낸다면 치열하게 살았던 그 순간들이 나를 더 단단하게, 건강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희생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냥 오셔서 고생만 엄청나게 하셨네. 별 소득도 없이 고생하신 선교사님들이 참 이렇게 많구나라고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안쓰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한번 선교사님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아, 너무 힘드시겠네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여러분,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너무나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고생하신 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정말로 그것에 참된 행복을 그 선교 활동을 통하여서 누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아내한테 어,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토요일 날, 주일 날 제 아내는 독박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내가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엄마의 희생과 눈물이 있기에 아이들은 웃을 수 있다. 저에게 이제 사진을 보내왔거든요.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아이들이 웃는 모습 이면에 있는 아내의 희생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더니 아내한테 크크크가 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유유유 이렇게 눈물, 감동의 눈물 메시지를 보낼 줄 알았는데 크크크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어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메시지를 보내냐면 아이들의 웃음으로 엄마도 웃게 된다. 여러분, 이 희생이 단순히 내가 탈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는 어떻게 남을 대접하는 사랑을 실천할 것일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의 본질을 깨닫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렇게 남을 대접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남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사랑의 실천은 전염이 되는 특성이 있기에 우리 공동체 모두의 삶에도 사랑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